어려운 때이지만 또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활동하신 기간은 우리 공생의 기간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 다 가르쳐 주셨고 해야 할 사명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 실은 우리들에게는 완벽한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그 3년의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신앙과 삶의 또 지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생애를, 특별히 공생애를 장소를 통해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장소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만난 첫 번째 장소는 외양간입니다. 마구간이죠. 소나 말을 기르는 곳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구유라는 말을 그 가축들의 그런 먹이를 담아두는 그릇이죠. 그걸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잘 모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거처하는 냄새나는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을 하신 곳은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곳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내용들을 나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죄인들을 처형하는 곳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고 피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새와 날짐승들이 호시탐탐 시체들을 노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외양간, 다락방, 골고다, 이 세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를 특징 짓는 표현을 하나로 딱 정리하라면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외양간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최악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외양간에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자기를 낮추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세족식은
자기를 낮추신 행동입니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접을 받으셔도 되는 일인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 아니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심의 절정입니다. 오실 때부터 자기를 낮추셨는데 돌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생명을 버리시는, 죄인의 자리에 쓰시는 자기 낮추심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낮추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배은망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초 보은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을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경주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신다면 감사하시고 기억하시고 본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들과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면서 갈 때 목표로 삼아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겠다, 신앙과 삶에 있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을 때 그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목표를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낮추심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에 계십니다. 근데 곧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앞으로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고 그런 것들을 알고 그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에 여유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쉽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는데도 그 마음에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죽어도 사랑하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평상시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면서 살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고 성장과 성숙의 폭이 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을 주인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스승께서 하신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신 일을 먼저 손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위해 수고하는 일들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손수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주 묵직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행동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섬기는 행동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섬김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짧은 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읽으시면 여러분이 한 문장 읽고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즐겁게 먹고 노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섬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할 것 같아서, 때로는 손해볼 것 같아서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잘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섬기셨고 제자들에게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들에게도 섬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은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성장과 성숙의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냥 털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따라와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무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받는 강도와 또 일반 우리 신앙인들이 받는 강도가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정도 희생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묵직한 그런 조건들을 붙인 말씀이 이 제자도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얼마 전에 많이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미국의 카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막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들의 면면들을 보니까 이 성도들이 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긴 좋아하고 열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려는 의지들이 없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해야 됐고 나도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입니다. 우리 목차만 봐도 우리가 이 책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데요.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신 것은 행복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르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와서 죽으라. 따라가 봤더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부르심을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헌신자들에게서 십자가는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헌신자들은 이 제자도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제자들 생각하지 말고 헌신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게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아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이 전부 순교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도
만만치 않죠. 무리들과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게 만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주님과 세상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큰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희생입니다. 생명을 희생하셨죠. 근데 이 용서와 희생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한번 부딪혔을 때 용서 못하고 평생 가슴에 응어리로 안고 부글부글거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지는 그런 주의 일을 위해서 땀과 시간과 물질을 즐겁게 흔쾌하게 또 희생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용서를 하셨고 가장 큰 희생을 하시면서 그걸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나를 닮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본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는 분이 손잡이 없는 십자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께서 십자가와 도시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락은 우리나라 도시락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음식물에다가 뚜껑을 덮고 손잡이를 들고 소풍 갈 때 쓰는 그런 도시락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손잡이가 없는데 도시락에는 손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손잡이가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냥 짊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도시락처럼 손잡이 달린 도시락처럼 덜레덜레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손잡이가 없기에 어깨에 짊어질 때만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기 싫어서 핑계댈 수 있습니다. 손잡이입니다. 십자가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손잡이를 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 없는, 손잡이 없는 십자가라는 책을 통해서 함부로 십자가를 휘두르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도록 핑계대면서 희생을 피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썼고 또 이것이 아시아 선교하는 서구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2절에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예수님 지시는 십자가에 손잡이를 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지시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는 메시아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손잡이를 다는 행위는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지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십자가를 들고 핑계대고 십자가를 조정하려는 그런 일들은 사탄이 하는 짓이니까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라는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안겨주시는 것인데 사람의 일은 편하고 즐기면서 또한 누리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혼쭐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손잡이를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세상이, 사회가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들을 내놓고 또 해결점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고 훈련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더더욱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대처해야 될 일들이 심상치 않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 섬기는 행동, 희생하는 삶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들은 많이 바뀌어가고 모이는 거 힘들고 섬기는 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겁게 우리가 달궈야 되고요. 섬기는 행동들은 더 많이 하면서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요. 희생하는 삶의 각오들과 결단들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어도 우리는 더 뜨거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서 여전히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건강한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손잡이를 다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와 신앙과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설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온도는 뜨겁게 달구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작은 삶의 주변에서부터 섬기는 그런 행동들을 습관화시키셔야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희생하며 살겠다라는 각오들과 결단들을 뼈에 새겨놓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적게 모이더라도, 또한 적은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그 열매들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태도를 앞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식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감격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절대로 손잡이를 달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삶 살기 싫어서, 섬기는 삶 살기 싫어서 손잡이 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했지 손잡이 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켜갖고 손잡이를 달아놓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십자가를 조정하려는 그런 일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십자가는 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힘들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짐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장식품으로 바라보거나 십자가의 손잡이를 달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 멈추시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향해서 잘 달려가시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